복이 넘쳐요. 예, 인사들 먼저 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소. 아멘 할렐루야. 방송팀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은총 가운데 이 시간에 충만한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불같은 능력을 부으셔서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에 문제가 해결되고 대언의 영으로 말씀 선포할 때마다 아멘 하는 인생들에게 삶의 공고함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모든 걸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91편의 모든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이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멘하여 결론을 보고 싶습니까? 그래서 시편 91편의 결론은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자, 우리는 최고의 말씀을 구약에서 만나면, 여러분 이것도 우리 주의 종들 적어놓으세요. 최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만나면 반드시 골고다 십자가로 가야 돼요. 이것이 제가 20년간 사역하면서 깨달은 말씀의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편 91편의 모든 복을 취하는 방법은 그냥 아버지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에요. 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편 23편의 결론은 어디에 있느냐? 다 이루었다에 있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더 나가다 보면 말이에요. 오늘 본문 시편 91편 말씀도 저기서 이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러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침묵하고 가만히 계실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안 가져줄 때도 우리는 절대 신뢰를 보냅니다. 그러면 마음에 참된 쉼이 들어와요. 참된 안식이 들어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안히 계시면 나도 평안한 것이고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 하나님 직접 복수의 손길을 펼치시리라. 그렇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고 빨리 십자가에서 삶을 끝내면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삶을 끝날 때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연결되면 우리 자손들은 천대까지 복받게 되어 있는 거죠. 삶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시편을 통하여 알려주겠어요. 시편 94편 1절 보세요.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원수들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까? 그냥 이 구절 한 구절이면 되는 거예요. 무슨 토설기도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이 구절 한 구절이면 되는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럽니다. 와, 기독교에 이런 구절이 있었는가? 이런 구절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지금 그것을 부러워할 때냐? 네? 예수 보혈로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 부활의 의로움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지옥 가는 자들을 부러워하고 있어? 이러면 너희는 산수가 안 되는 인생들이니라. 어떻게 지옥 가는 자들을 부러워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그러면은 시편 94편 1절처럼 다윗처럼 기도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구절들도 뭐 대략 한 11절까지만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 시편 94편 2절로부터 11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지혜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괴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가 가무들을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나라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허무해지면 안 되죠.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해드립니다. 믿음으로 몰입합니다. 이런 건 성경책에 안 나와 있지만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말씀이 축약되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의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94편 12절처럼 되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받은 건 복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 적어 놓습니까? 누가복음 1장 45절이라고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 교훈을 받는 사람들 그 자체가 복인 것이에요. 따라서 말씀 부자가 되자. 아멘 할렐루야.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어차피 시편 94편에 손대었으니까 간략하게나마 정의해 줍니다. 마지막 절로 가서 22절 23절 보세요. 22절부터 읽어보세요. 이건 나눠 읽어야 돼요.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자, 23절은 따로 읽으셔야 돼요. 요거는 여러분의 대적자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황금률을 따라서 비판받지 않은 비판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악을 행할 때 계속 행하고 또 행하고 계속 악한 짓 계속 해라 그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머리 위로 돌릴 때 죄를 지은 것에 갑절로 돌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나 연속적인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주홍같이 붉은 죄도 회개하고 진홍같이 붉은 죄도 회개하여 눈같이 양털같이 여러분 하얀 인생들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보혈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여러분 거처를 삼고 참된 쉼을 얻을저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자리는 성전의 자리,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신 반길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고린도서 3장 16절로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됨을 선포하면서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14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자,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로 여러분 수녀를 신뢰하니까 여러분 마음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가 생겼어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들어가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긍심이 높아집니다. 신뢰의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회개와 진실한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운행하시는 분이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여도 여러분의 입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을 외쳤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지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날에는 진실한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요? 예배의 자리에 계시세요.
어렵다고 예배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예배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전능자의 그늘은 잠깐 편의점에 들린 방문자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 신뢰의 자리,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보혈의 은혜가 있습니다. 신뢰의 자리에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고 부활로 의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선포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을 만나서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 방식이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꿉니다. 그럼 사랑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영원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나쁜 소식이나 나쁜 문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는 것이에요. 삶의 압박이 평안을 빼앗지 못합니다. 무언가에 눌려 있습니까? 보혈이 해결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순혈로 신뢰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사망의 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불안의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폭풍 속에서 내 마음은 쉼을 얻습니다. 폭풍이 불어올 때 흔들리는 사람들 보고 여러분들은 그 표정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4편 1절로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폭풍 속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땅의 악함이 사라지라고 시편 94편 1절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그러면서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여러분의 대적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시편 94편 4절에 4절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나고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오만해서 그래요. 오만 방자한 자리에 앉으니까 인생이 방탕함으로 흐르다가 이렇게 넘어지게 돼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이에요. 자만은 넘어지면 아짜비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만 겸손에 겸손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잠언 22장 4절이에요. 자, 여러분이 암송할 수 있어요. 이런 구절들은 반드시 암송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 얻기를 바라십니까? 이걸 영적 우산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그러면 요거하고 이제 영적 우산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삶의 더럽고 악한 것들이 막 여러분의 머리로 떨어지려고 할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 우산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영적 우산의 뼈대는 영생이에요. 여러분이 영원히 성공하였습니다. 이런 것도 자꾸 선포돼요. 감사합니다. 나는 영원히 성공하였습니다. 그 마귀가 와서 그래요. 너 표적 있어? 어떻게 확신해? 그럼 따라하세요. 예수의 피로 명한다. 마귀야, 너의 더러운 손을 내 삶에서 뗄지어다. 내 인생의 표적은 단 하나, 부활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계약하면은 영적 우산 만든다 그랬죠. 영적 우산 이렇게 펴면은 위에 쓰여 있는 단어가 뭐라고요? 영광과 존귀예요. 로마서 2장 7절로 봅니다. 영적 우산 한번 만들 거예요. 영광과 존귀가 영적 우산 위에 쓰여 있는 글씨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
존귀한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는 이 땅의 삶을 살고 영생의 천국을 누려서 자손들에게 천대까지 복 주기를 바랍니다. 요런 언어적 도단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삶이 뭐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 죽어서 지옥 가는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있으면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정죄만 있는데 어떻게 이 땅에 충만해져요?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넘어져도 나는 천국 갑니다. 뒤로 넘어지면 해영광 갑니다. 옆으로 그러면 나는 반드시 천국 집으로 돌아갑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런 것이 축복의 언어예요. 지옥 백성으로 예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줍니까? 그 사실을 알고 죽어서라도 나는 지옥에 절대 갈 수 없다.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나는 천국 가겠다. 그것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분에게서 안식을 얻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우산을 펴면 영광과 존귀인데 마귀가 더러운 것을 마구 여러분의 머리로 던지고 막 폭풍같이 더러움을 막 던져도 던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순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시작하면 영광과 존귀라는 미사일이 날아가서 막 다 격추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언제나 겸손에 신경 씁니다. 겸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믿음에서부터 시작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하고 들음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순종할 때 겸손한 복이 임하여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94편 9절 보세요. 어디에 있는지 꼭 알아둬야 돼요. 꼭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귀를 기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잠언 20장 12절이라고 적어놓으세요. 귀도 만들어주시고 눈도 만들어줬어요.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하는 분 코는요? 코도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듣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겨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함께 사람이 겸손해져요. 그러면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꾸 고백하면 돼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믿음, 소망, 사랑, 친절, 인내 이런 것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성령으로 열매 맺으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외치듯 내 안에는 보혈과 부활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로 여러분들은 부활에 참여합니다. 자 이런 현상이 벌어져야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이 천대까지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부활의 영으로 부활에 참여함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멋진 사람이에요. 인생이 멋진 사람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물며 종교인들도 마찬가지. 종교 안에서 스스로 멋진 사람이 되려고 하다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기독교인들이 제일 빨리 발견합니다. 뭘 발견할까요? 그런 멋진 사람이 스스로 되려고 하면 자꾸 넘어져요 여러분. 영권도 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넘어지고 돈 문제가 생기면 물건도 넘어지고 멋이 없어져요 여러분. 폼이 안 나요 여러분.
네? 예, 여러분 변화된 삶의 열쇠는 스스로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변화되어서 바나바 사도보다 바나바 집사였죠. 이분이 나중에 사도 반열에 있어요. 참 멋진 사람이에요. 이름이 위로자인데 다른 사람을 열심히 위로하다 보니까 이 이름의 뜻이 나중에 권세자로 바뀌어요.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 인생에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은 말씀 준비하여 목이 터져라고 전할 때 다른 분들이 겸손해져요. 그분들이 복 받기 시작하면 그게 주의 종들의 복인 것이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변화된 삶의 열쇠는 스스로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경쟁이 사회에서 경쟁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냥 교회 안에서 거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려는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자, 그 세 가지 복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여러분이 외쳤죠? 그럼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끝판왕이에요, 여러분. 순종의 끝판왕이에요. 성령님이 일단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또 이런 복이 옵니다. 머리 아프게 했던 문제아가 떠나가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것의 특징은 무기력이고 불순종이고 그러다 보니까 왜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니까 보세요. 마귀 창궐한 데 가면 불순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마귀는 점점점 커져갑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였더니 사라지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가장 좋은 성령님이 오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귀가 떠나가 이때부터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모자라서 말씀에 순종하면 이 복이 다가옵니다.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처를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세 번째. 자, 성령님이 오시고 마귀가 떠나가니까 어떤 성삼위의 복이 들어와요. 하늘에 복이 내려와 버린. 이렇게 알려주고 설교 말씀으로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거처를 함께한다는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무른다는 뜻이 되는 거죠. 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들을 체험받습니다. 어디를 봐도 말이에요. 성삼위의 복이 한번 임하기 시작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고 구하는 것에 더하여 주시는 것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게 하시고 산자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시편 91편은 구약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처를 정한 성도들, 하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에요. 네? 한 장의 선명한 사진을 봅니다. 그것도 내일 일어날 일들을 사진으로 계속 보여주는 것이 강력한 시편 91편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시편 91편을 보다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시편 91편은 자꾸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너는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안에 거처를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만 편의점 가는 것처럼 필요할 때만 방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마음으로 번성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6장 14절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받고 있습니까? 시편 91편은 히브리서 6장 14절을 통해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는 왜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느냐? 질문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종합 정리하여 네가티브하게 질문한 부정적인 약간은 말이에요. 미끄러져 가는 질문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아직도 말이에요. 일시적이고 요란하고 가벼우며 조건적입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고개 숙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은 항상 거처의 문을 열어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거처의 문을 항상 열어놓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로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항상 열려있는 축복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따라서? 곱고 좁은 길을 따라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으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은밀한 자리에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언제나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나 선택지의 선택을 하는 것은 따라하세요. 접니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번의 선택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 반드시 잊어먹지 마세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내가 이 짓을 하면 될까? 이런 죄와 사망의 법 속에서 예자를 드러내면 우상잡류나 지옥 백성이 되는데 우리 집안의 귀한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한 번이라도 앞으로 스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대로 열린 현실적 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 또는 현실적 복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이에요. 과거에도 하나님이셨고 현재도 하나님이시지만 미래에도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이 모든 걸 다 책임지신 분은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처를 삼고 영광 가운데 모든 복을 누릴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주면 그냥 아멘만 잘하여도 복이 넘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구절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 자, 말씀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여호와를. 자, 오늘 시편 91편 2절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말씀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눈물이 나요. 여러분. 영적인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여기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보여요. 여러분. 그것을 그런데 내가 인식하고 신뢰하고 선포하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을 쓴 시편 기자는 단지 신학적인 교리나 진리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분은 보면 말이에요. 자기 목숨 다하여 극단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를 향하여 절대적인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천인이 넘어지고 만인이 넘어져도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것이 먼저인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은 신앙의 핵심 원칙, 축복의 핵심 원칙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따라서요? 수녀를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절대 인정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만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진정한 안정을 얻을 수 있어요.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권이라는 단어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멀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단어는 말이에요, 성경 믿음의 핵심입니다. 내 믿음의 중심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와 우주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거, 완전히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이러한 것을 이번 순혈붕해를 통해서 완전히 여러분들 속에서 레마시켜 놓기를 바랍니다. 이 불변의 진리가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절대 주권자입니다.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면 아멘 할쩌다. 그럴 때 이 불변의 진리가 계속해서 믿어지면 여러분 영이 평안해져요. 나 이런 분 믿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창궐하는데 더러운 귀신 앞에서 자꾸 말이에요. 쭈뼛쭈뼛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불안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짓을 많이 하느냐. 기가 가려워서 사욕에 들떠서 개인 욕심에 들떠서 선생을 많이 두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하였는데 제가 승리하는 거 맞죠? 배당금 잘 받겠죠? 제 투자가 맞죠?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입을 따라서 이 불안을 따라서 돈이 불안하게 움직이다가 사업이 불안하게 움직이다가 결국 바로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외쳐보세요. 절대 주권자, 절대 창조주, 섭리자, 통치자,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런 믿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로 그냥 암송하세요. 암송. 자, 시작. 내 이미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주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오늘 순혈붕해를 통해서 여러분 눈을 축복합니다. 눈이 정확하게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된 관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는 것만 쳐다볼 수 있는 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되면 몸이 폭발되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먼저 잘 될 때 강건하게 되는 거죠. 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라를 이렇게 해봅니다. 범사를 빼버리면 영혼이 잘 되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영혼이 잘 되면 건강하게 되는 것이에요. 영혼이 치유받으면 몸이 폭발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병이 사라지고 에덴 동산에서 처음 아담과 하와가 시작할 때 그 건강이 들어와 버리는 것이에요. 그 건강이 들어오니까 자꾸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어서 매일매일이 희망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 절대적 관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무슨 의미일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선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기독교적 모든 신비를 내가 알아야 되겠다. 이런 허망한 질문들이 여러분에게 사라집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은혜롭고 선하신 분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음으로 복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항상 기뻐하리라.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의 모든 신비를 이해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 거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복이 이루어지는 거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상황이 조금 안 좋아도 하나님께 기쁘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십니까? 믿음으로 복종하십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보세요. 시작. 아멘 하면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기도와 감사를 염려의 자리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보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동행하면서 감사하면요, 쓴 고통이 보물이 되어서 와요. 쓰면 쓸수록 보약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순혈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즐거움 속에서 속삭입니다. 너 쓴 거 먹고 보약을 먹고 힘이 생겼지. 그래서 너 안 먹으려고 그랬지. 이제 나이가 6살이 되어 5살 넘어 6살이 되어서 쓴 것도 잘 먹는구나. 너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너를 구원한 맏형의 이름을 줄 테니까 가서 저기 가서 마귀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와. 이렇게 해요, 실제로. 그럴 때 마귀 이따만한 마귀가 서 있는데 말이에요. 가서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올라가면 얼마나 살이 떨리고 얼마나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겠어요. 어떤 아이들은 웁니다. 울을 때 이렇게 하면 친구가 가자 이렇게 하고 가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뒤통수 때리고 오면은 다음에 잘했다 이러고 나서 더 큰 마귀를 가서 한 대 때리고 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느냐, 마귀가 따라서 마귀가 내 밥이구나. 예, 그럴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말이에요, 양심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여러분 보고 선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에서 외쳐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외쳐라. 그래서 너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의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내가 너희들에게 마이크를 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6,000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6,000년을 흘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다시 반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서부터 아담과 아브라함 뭐 이렇게 시작하는데 아브라함과 아담. 자, 마태복음 1장 1절로 여러분이 암송해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근데 그 앞에 아담이 있어야 되겠죠. 아담부터 예수님까지가 4,000년이에요, 여러분. 근데 저렇게 흘러내려서 예수님부터 우리까지가 몇 천년요? 2,000년. 그러니까 6,000년의 열망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론 고통을 허락합니다. 고통을 허락하는 것은요, 기먹은 세상을 깨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마이크를 줘가면서 인생들아 지옥으로 흘러 들어가지 말고 미끄러져 지옥으로 들어가지 말고 천국으로 돌아오라. 이것을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외쳐라 이렇게 외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혼 구원인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냐? 성령으로 충만하여 전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 절대 물러서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물었으면 절대로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히브리서 10장 38절로부터 39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믿음이 칠갑절 되어서 고통도 즐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또 다른 이름은 축복입니다. 고통을 축복으로 돌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은 이런 정신을 반영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약의 기독교인의 정신인 것이에요. 상황이 위험하거나 불확실해 보일 때도, 파괴적인 전염병이 내 곁에 올 때도, 그래서 지금 91편 내용을 요약해 드린 거예요. 천명이 나의 왼편에서 엎드려질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마귀의 하수인들이 다 사라짐을 선포한다. 하늘에서 불벼락이 내려라. 나는 그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만 찬송하리라. 찬송의 제사를 올릴 때 나는 엘리야처럼 성공하리라, 승리하리라. 이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마찬가지. 우리 머리 위로 폭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빗발치듯이 날아가도 이렇게 외치면 살아나는 것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우리는 진정한 안정을 취하게 되 있는 거죠. 그런 안정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자정하시면 성삼위의 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식은 무엇을 포기하거나 수동적인 태도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심은 말이에요. 뭐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라. 예? 그리고 남들이 뭐라 그래도 가만히 있어라. 네? 바보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 심은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를 스스로 무언가를 자꾸 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던 이런 시도를 멈추는 것이에요. 예?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감정,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결정,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시편 2편 다시 읽어주세요. 시편 94편 2절. 자, 91편 2절 읽어주세요. 2절. 오늘 본문 2절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정말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까? 모든 것을 항상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항상 맡기면 이 임마누엘의 절대 믿음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임마누엘의 절대 믿음이 나의 믿음입니다. 뭐 아닌 것 같아도 선포하다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돼요. 그러면 이런 믿음을 선포하면, 임마누엘로 선포하면, 절대 믿음으로 선포하면 로마서 8장 32절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미 충만한 복이 임하였습니다. 가난의 영은 떠나고 부욕해 되었어요. 자,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충만해질 때 여러분의 뇌세포가 행복 바이러스가 넘쳐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정확히 무엇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실 때 우리가 아멘하면 모든 것이 복이 되어 돌아오고. 고린도 후서 1장 20절로 봅니다.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여러분들이 아멘하면 전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정해진 아멘만 하였지만 아멘을 더 크게 하고 마음속으로라도 여러분의 감동이 올 때마다 계속 아멘을 던진 분들은, 선포하신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갑절의 복이 마음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정확히 무엇을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사정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섭리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좋은 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삼으신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두렵습니까? 인생이? 두려움에 대한 해독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뛰어났던 그리스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주권에 언제나 항복하였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겟세마네의 항복 기도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항복 기도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오늘부터 저는 항복 기도의 프로입니다. 뭐 한국말로 번역하실 분은 전문가입니다 이래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서 4장 20절 역사가 나타나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역사. 항복 기도의 전문가는요 바로 오늘부터라도 고린도전서 4장 20절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 나타나고 은사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 원하면은 항복 기도하세요.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임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있으면 말이에요. 그 즉시 이것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만한 자리에 앉아갖고 기가 가려워서 여러분 방자히 행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자꾸 얘기하는 것이에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이 복될저다. 몸이 밝아질저다. 영혼이 치유받아서 여러분의 몸이
활짝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예, 누가복음 11장 36절로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3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있으면요, 즉시 두려움이 사라져요. 형벌이 사라져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있으면 그 즉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처럼 힘써 알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뜻은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바라십니다. 호세아처럼 알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처럼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언제나 여러분들 축복할 순혈 시스템 속에서 순혈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만 부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은 친밀함이 드러나는 말씀이죠. 내가 언제나 하나님만 의뢰합니다. 자신의 소속을 밝히는 것이에요.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삶의 고백이 있습니다. 고백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고백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면 나중에 보면 말이야, 어떤 일이 심히 좋은 일만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실패할 때에도 여러분들 신뢰를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무너졌을 때도 신뢰를 잘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완전히 망하였을 때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오직 믿음으로 한번 외쳐보세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야 아니하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순간이 가장 귀한 때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영적 메마름의 순간에 하늘의 눈으로 보면 말이에요, 그때가 가장 보배로운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도 너무 멀어졌구나 이럴 때 마귀는 그렇게 참소하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이렇게 큰 마귀가 다가왔을 때는 하늘의 눈으로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에요. 하늘의 눈으로 보면 그때가 가장 귀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랐다고요? 인생이 메말랐다고요? 통장잔고가 메말랐다고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따라서 이때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숨기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정녕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요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런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하나님 찾으세요. 예?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이 가령 말이야 아버지 하나님 숨바꼭질 놀이 하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한 2년간 숨어 계셨어. 그래서 나중에 찾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왜 여기에 너가 숨바꼭질 하자 그래서 내가 꼭꼭 숨어 있어. 아버지 하나님 2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너가 숨어 있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숨길 때에도 하나님이 침묵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오는 주의 종들을 찾으십니다. 그런 주의 종들을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쉰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린다는 것은 말이에요.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계속 절대 신뢰를 보내는 것이에요. 불행히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에요. 하나님보다는 상황에 더 의지하기 때문에 궁금하면 어떻게 하느냐. 궁금하면 못 참아요. 여러분. 못 참아요. 반드시 말이에요. 알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힘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할 때는 말이에요. 여러분 또 다른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걸 믿고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여 여기까지 여러분이 나갈 수 있기를 바라.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해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평안을 느끼지만 모든 것이 무너질 땐 절망을 느낍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있는 살림 누가 못하겠어요, 여러분. 없을 때도, 하나님이 안 계실 때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쳐다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럽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처럼 어느 날 아버지 하나님 너무 힘들어 이러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누가 문 두들기는 소리가 들려요. 그 문을 열어주세요. 주께서 방문하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참된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좀 무언가 잘 될 때 평안을 느끼고 하나만 무너져도 절망을 느끼는 인생들, 이런 평안은요 거짓된 평안이에요, 여러분. 환상인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런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더 메마르게 만들어 버려요.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오는 안식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우리를 초대하였어요. 초대글 암송합니다. 시작.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은 오직 자신을 내어 맡기는 크리스찬에게 주어지는 복인 것이에요. 그 시편 91편은 우리의 쉼에 대한 문제, 안식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쉼이 무엇이냐, 참된 안식이 무엇이냐 바로 알려주는 것이에요. 참된 안식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임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처럼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이고 그분이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이 진리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와요. 한 단어로 알려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입니다. 나는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요 영혼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신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인생의 변화를 가져와요.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오늘 바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할지어다. 위험한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와 아들을 상상해 보세요. 아이 혼자서는 그 위험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있기에 안전한 것이에요. 그 길이 쉽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신뢰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는 것이에요. 평안을 누리는 것이에요. 쉼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시편 91편이 이 시대 기독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이에요. 그리고 시편 91편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창건한 자살의 영은 예수피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말고 부활의 영으로 의인임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방금 예를 들어드는 그 아이는 싸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왜 평안합니까? 아버지 주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처럼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는 이삭 같은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이 평안한 상황입니까? 1분 뒤에 목이 잘리고 배가 갈려지는데 그 상황이 평안한 것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인 것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힘들다고요? 1분 뒤에 죽을 것 같다고요? 30초 전에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인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요,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다.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선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느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믿음 위에 서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확신 위에 서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수녀를 신뢰함으로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요동하지 마세요. 수녀를 신뢰하십니까? 예수 피를 마음에 뿌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따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이에요, 여러분의 참된 믿음의 시작점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참된 믿음의 시작점은요, 나의 이성, 나의 논리, 나의 감정이 끝나는 지점에서 바로 시작해버려요. 여러분,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비합리적인 것입니까? 비이성적인 것입니까? 그렇다면 저나 우리 교회에서 20년 이상
20년 가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비합리적이었고 비이성적이었어요. 그런데도 안 굶어 죽고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요즘 말이에요. 뱃살 빼느라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별의별 이론을 1년간 다 접목시켰어. 물을 많이 먹으라 그래서 물을 많이 먹고 소금물을 먹으라 소금물 먹고 뱃살 운동을 왼다리를 들어라 그러면 왼다리를 들고 오른다리를 들어라 오른다리를 들고 예 그리고 뭐 철봉에 매달려라 그러면 매달리고 거꾸로 매달려라 그러면 매달리고 훌라후프를 하루에 700번 하라고 700번 하고 그리고 네 우리 부목사님 사준 샌드백을 하루에 1000번 때려라 그래 1000번 때리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완전히 녹초가 어느 날 보면 말이에요. 목사님 힘이 없어갖고 여기서 올라오는데 이러고 이러면서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목사님 건강이 그게 아니고 그날따라 네, 운동 많이 했는데 밭에도 갔다 오고 뭐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살이 안 빠져요 여러분. 그래서 알아보니까 나이 남자나 여자나 50이 지나면서 호르몬이 잘못되어가지고 이 호르몬이 바뀌지 않는 이상 살이 잘 안 빠진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하냐. 예, 하나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깨달은 것이 있어요. 공부도 이런 말이 있죠. 공부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그 다음 운동도 예, 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열심히 하세요. 그 타임 놓치면 잘 살이 안 빠져요. 거의 현상만 유지돼요 여러분. 야속한 뱃살이에요 정말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면 말이에요. 나의 논리로 운동 열심히 하면 살이 빠질 것이다.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나의 논리로 세상을 정복하겠다고요? 강복의 복음이 주어지면 뭐합니까? 북녘 땅에 복음 평화 통일을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논리가 섞이면 안 돼요. 나의 이성이 들어가면 안 돼요. 섭리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이런 것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닌 것이에요. 율법 대신에 하나님의 관계가 시작되는 네, 기초인 것이에요. 믿음의 시초인 것이에요. 그러니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믿고 달려갈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의 원칙 수녀를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복은 언제나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 받는 것 10초 뒤에 시작될 수가 있어요. 따라 나는 수녀를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소식이 들릴 때마다 마귀가 참소할 때마다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궁금한 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쁜 소식이 들을 때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 다음 불안이 몰려올 때 하나님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폐부를 다스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냐? 간이나 콩팥이나 폐나 오장육부를 다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마음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앞으로 많은 사역의 현장에서 전도도 하고 영혼 구원도 하고 치유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야 여러분 내면이 치유돼요. 오장육부도 치유돼. 마음만 내면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속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불안이 몰려올 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폐부를 다스리고 치유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넣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 고쳐버렸어요. 모든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모든이 있는 곳에는 항상으로 여러분이 받아치라고 했죠. 모든 있는 것은 항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항상 신실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로 신실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로 보혈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로 수녀를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로 천국을 누리다가 다음 세상인 성령님과 함께 해의 영광에서 천국을 누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심이 생길 때는요, 좋으신 아버지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항복의 기도를 보혈로 올려드리자.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저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 이런 것이 하나님의 거처 삼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들, 가장 강력한 말씀들, 이런 것도 예를 들어드는 가장 치유의 말씀들은 언제나 신약 성경으로 밑줄을 그으면 뭐가 보이느냐? 자,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가서 딱 서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 주의 종들은 10년 뒤에 깨달을 수도 있고 1년 뒤에 깨달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것이 되는 날이 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강력한 축복들은 언제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위에 있습니다. 이 땅에 하늘 지성소가 예표된 것이 어디냐? 십자가 번제단인 것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창세전에 택정받은 어린 양으로서 몸짓고 피 흘려 나를 사랑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자리가 인류 최고의 제단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성소인 것이에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로 마태복음 26장 3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조금 나아가서 뿔을 땅에 여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여기다 적어놓으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최고 안식의 비결, 제대로 쉬는 방법, 쉼을 얻고 복받는 방법, 뭐 이런 거 다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다가 뭐 빨간 볼펜은 십자가 이렇게 그려놓으세요. 네. 그게 성경을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재미있게 강렬하게 들으면 말이에요. 한번 레마된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두고 보세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부모 세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리에서 말씀 전할 때 막 전하다 보면 성령님이 이런 말씀 막 생각나요. 갑자기 그래서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네, 선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말이에요. 네, 뭐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십자가로 와서 말씀이 막 열려버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 이뤘다가 이루어지면서 다 이뤘다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침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죽는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아버지, 이제 죽습니다. 좀 저를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데도 침묵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러거나 말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쉼이고 안식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것을 예수님이 그동안 이것을 끊임없이 연단받았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에요.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잖아.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내가 인류의 모든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에 순종했습니다. 이 순간 조금 뭐 저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려오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잠깐 고통을 멈춰달라고 하는데도 말이에요. 저 온몸에 못 박았고 가시 면류관으로 찔렸고 옆구리 창으로 찔렸고 조금 있으면 더 험한 고통을 받을 수 있는데 온몸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숨만 한번 잘 들으세요. 마지막 숨만 한번 제대로 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몸이 찢겨져 갖고 축 처져 가지고 이 못을 의지해 살이 찢기는 힘과 이 중력이 어마무시한 거죠. 중력이 나를 지옥으로 막 죽음으로 이끌어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발등에 못이 박혔으니까 그것을 의지하여서 올바로 서고 손이 찢겨지는 그 반동을 통하여서 뭐라고 외치느냐?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숨이라도 좀 쉬게 해줘야 돼. 끝까지 침묵하십니까? 그래도 나는 아버지 하나 쉼을 얻습니다. 안식을 얻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표현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 번 숨 쉴 겨를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은
빨리 이루어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다. 네? 나사렛 예수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짊어진 사명을 빨리 완수하라. 그러면 수많은 지옥에 있는 나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되느니라. 그리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까지 침묵하시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한 번 숨쉬고 죽겠다니까요. 한 번 숨쉬고 마지막 순종하겠다니까요. 거짓말 아니고 끝까지 제가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명은 절대적입니다. 순종도 절대적입니다. 마지막까지 아버지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 우리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래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참되게 내 안에서 쉼을 얻었느냐? 내 안에서 안식을 얻었느냐? 그러면 너 마음의 소리를 하라. 선포하라. 그럴 때 다 이뤘다가 나오는 것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다음에 마지막 가상치료는 다 이뤘다예요. 다 이루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 구원받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 의로움으로 여러분들은 부활에 참여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처럼 항복기도를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를 외칠 수 있지만 여러분 결국은 다 이뤘다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십자가 보혈 안에 있습니다. 수녀를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은 영혼들은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영원한 반석 위에 닷을 내렸기 때문인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지만 기도는 나를 바꿉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변하는 내가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내가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가 자라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의 어떠한 문제도 다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신과 안식하는 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혼돈이 떠나가고 공허가 떠나고 흑암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에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다. 빛을 받을 자다. 생명의 빛을 받을 자다. 그럴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의 성경 구절을 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이제 읽어주세요. 10장 38절 10장 38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그를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뚫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라. 이제부터 절대 수녀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들어갔음을 선포합니다. 그 믿음 따라 성령 충만하여 광복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복음 평화 통일을 이뤄내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성삼위의 복을 받을 자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혈로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헌물 위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와 은총과 능력 가운데 우리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결혼 정년기를 맞이한 하나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 칠갑절로